양육 운동 두 번째입니다. 영적 운동이죠. 지금까지 영접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영접하면 되지 뭐. 너무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도 전도는 할 때 규력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전도 운동도 나름대로 규례, 쉽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령 인도 받는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전도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복음은 실제로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데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리 어렵게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책보다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우리는 전도를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체화시키고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너무 인본주의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그런 구체적인 그림이 절대로 인본주의가 될 수가 없죠. 인본이 될 수가 없죠. 성령의 인도 완벽하게 받는 또 다른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서론적으로 여러분 상기본은 필수입니다. 필수. 뭐 사문을 잘하고 있는데 뭔 상기본이 필요합니까? 그러시는데 말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문을 잘 안 돼요. 그래서 상기본 하시면 됩니다. 상기본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유 목사님께서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말을 끄집어냈겠습니까? 일심 전심 지속하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기본도 원래 원칙은 한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주일 말씀 듣고 나면 우리는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 교회문 나서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한 단어만 붙잡아도 우리 6일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한 단어만 기억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전부 길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언약이 없잖아요. 언약이 없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이게 길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 나를 가로막는 그런 이게 안 좋은 결과가 돼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한 단어만 하세요. 제가 임상실험 해본 결과 부교육자 때 해보니까 이게 80 먹은 나이 드신 권사님도 됩니다. 한 단어 하고 난 날부터 대표기도 잘 하시더라고요. 한 단어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만 기억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입에서 사역자가 들어와서 계속 그 한 단어 가지고 강단 말씀을 적용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가 머릿속에 딱 박혀보니까 전부 성령이 인도받는 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 한 단어가 머릿속에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아마 사단 인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매일 하세요. 매일 이걸. 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한 단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문장도 다르고 한 구절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강단에서 한 단어를 붙잡았는데 본부 메시지 듣는 중에
강단에서 붙잡은 한 단어와 연결되는 한 단어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중직자도 특히 마찬가지지만 랩런트도 마찬가지고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정리가 안 돼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강단에서 한 단어 붙잡고 그 다음에 본부와 연결되는 모든 메시지 한 단어로 다 잡으세요. 한 단어. 그렇게 하다 보면 주일 강단 말씀 속에서 붙잡은 그 한 단어와 연결되는 한 단어가 쫙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잡으세요. 그렇게. 안 그러면 일주일에 몇 강의씩 나오고 많은 기도 수주까지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붙잡습니까? 안 됩니다. 유 목사님 책 읽는 방법 가르쳐 줬잖아요. 책을 다 읽는 게 아니고 제목 딱 보고 그 다음에 저자 딱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목차 차례 딱 본다고요. 앞에. 그러면 대충 어떤 책에다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차례 문항 보면서 내게 필요한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 한 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주 관심이 아닌 그 목록들을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메시지도 그렇게 받습니다. 유 목사님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메시지를 그걸 일일이 다 붙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노트 붙잡고 들고 다녀야 돼요. 삶이 됩니까? 삶이 안 되지. 그래서 강단 한 단어 딱 붙잡고 강단 기준 가지고 핵심, 산업선교, 집회, 훈련 모든 메시지 다. 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계복음하고 방향이 맞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본부 훈련을 가보세요. 합숙을 가보고 팀 합숙을 가보고 현장 합숙을 가보고 70인 2차 가보고 전담합숙 가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 시작이 뭐냐?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두 단어도 아니에요. 한 단어.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응답도 사실은 시작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로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응답이 알고 보니까 한 단어에서부터 시작되다는 사실. 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일 중요한 나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 주일을 오셔서 나를 살리는 언약을 안 붙잡고 갔다. 그러면요, 일주일을 실패한 겁니다, 일주일.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나를 살리는 언약 한 단어라도 붙잡고 가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주일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은 6일을 실패하고 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거는. 가서 붙잡는다? 절대로요.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잡는 거지. 성령 인도, 붙잡고 난 다음에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붙잡고 난 다음에 성령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는 응답으로 받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응답으로 누리고 가야 되는 거거든. 가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응답으로 받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주일날 응답 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딱 가면 당하기 이전에 이미 오는 순간 압니다. 왜 이 사건이 터져야 되고 왜 이 일이 일어났는 거는 이미 알고 가는 거죠.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언약이.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을 실패하는 거거든요. 언약을 안 붙잡고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안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왜 이걸 못 잡느냐? 6일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6일은요,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이게 1년 또 10년 평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시다면 지난 6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을 틀림없이 주일날 강단 말씀을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중직자들은요, 특히 중직자들은 모델이 되어야 되니까 중직자들은 당연히 그 6일에 대한 중요한 키포인트를 기억을 하고 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 그러면 주일날 와서 뭐 합니까? 30분 전에 와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라, 기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도받아야 될 부분을 하나도 인도 못 받으면서 응답 못 받았다.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힘들지? 이렇게 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지난 6일에서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 문제들, 어떤 특별한 만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당했던 어려움 그런 걸 생각을 딱 하면서 주일날 30분 전에 와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지난주 강단 말씀을 확인해보고 이번 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6일에 있었던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한 해 말씀 딱 듣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답을 주신다. 그게 내가 6일 동안 똑같은 비슷한 반복적인 그 삶 속에서 받아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가가지고 뭐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그런 게 이미 승리하고 가는 거라고 돼요. 이미 응답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불신자를 이깁니까? 못 이기죠, 절대로. 그 복음이 정말 멋진 거고 신앙생활도 멋진 거고 기독교도 멋진 거고 교회도 멋진 거고 전부 다 멋진 건데 하나님도 멋지고 다 멋진데 하나만 딱 사람만 안 멋져. 네. 그래서 다 다르거든 각자가. 각자가 다 달라. 자기 기준으로 다 붙잡거든. 제발 좀 그런 수준 낮은 신앙 이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더 이상 사단에 놀아나면 안 돼요. 좀 멋있어야 됩니다. 기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약 붙잡고 가면 됩니다. 진짜 멋있어요. 그럼 불신자들을 보고 감동을 한다 해도 돼요. 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걸 언약 붙잡은 사람은 그걸 충분히 넘어서거든.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라. 그런데 언약 붙잡은 사람은 간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요셉. 보좌의 비밀이라는 요셉이 보디발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디발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도저히 자기 기준에서는 저 친구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친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보디발이 오직했으면 그걸 받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보디발이 본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없잖아요. 이 언약이 여러분 없으면 내 기준 가지고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보잖아요. 판단합니다. 내 기준 가지고.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판단해야 돼. 머리 깨집니다.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이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주님께 다 맡겼다, 하나님 하신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6일의 삶은 실제로 뭡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동하거든요. 근데 언약을 딱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보입니다. 다르잖아요. 내가 막 고민하며 염려해가며 막 이렇게 하면서 판단, 결정, 선택, 행동이 되는데 언약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것인가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내 기준 가지고 하면 반드시 어느 날 이거는 열매가 실패로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는 뭐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고, 그 순간에는 진짜, 이럴 수가 있네. 이리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언약 기준이 아닌 내 기준에서 한 거는 아무리 잘한 선택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결국에는 그게 실패라는 열매를 맺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1년 후에 열매가 맺히든 10년 후에 열매가 맺히든 반드시 그 열매는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기준 가지고 해갖고 열매가 잘 맺힐 것 같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준 가지고 하면 반드시 실패는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왜?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패는 열매를 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은 계속 얘기 나올 겁니다. 딱 기억하세요. 그림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그림을 가지고. 그것도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영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영접이 되고 나면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양육을 하면서 다락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렇게. 이걸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실 때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가 나처럼 또 이걸 할 것이라는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영접, 양육,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는 걸 직접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 인도받아 보는 거죠. 직접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나와 같은 사람이 한 명 세워졌다. 이걸 보고 재생산. 이까지 가야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이게 제자를 세우는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도할 제자를 세우는 단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머릿속에서 전도 이렇게 하면 제자라는 단어를 절대로 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제자 이렇게 하면 뭐 제자를 어떻게 찾고 세우는 게 대해서 전혀 없었잖아요. 전도운동은 그림을 가지고 시작해요. 본론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영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락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접이 뭐고 양육이 뭐고 다락방이 뭐냐.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영접하는 걸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나 혼자서 도움을 받아서 하고 이제는 나 혼자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재생산까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할 겁니다. 이거 뭐 해보세요. 편하게 해보세요. 해보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이거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고 이거 하려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는 이 교회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네. 목사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로 그러면 영접 이전에 뭘 해야 되는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접에 대한 전체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영접하면 그냥 뭐 구원의 길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영접하면 된다 이 생각인데 그냥 그런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이렇게 돼요.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일 첫 번째로 대상자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의 동료나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웃 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영접의 시작은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예. 선정 쉬워요, 어려워요?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가슴이 떨려가지고 선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오세요.
내가 볼펜 뺏어가지고 대신 이름 적어줄 테니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이름만 적으면 돼요, 노트에. 아니면 손바닥에 적어 놓으세요, 손바닥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요 손가락 여기다 딱 적어 놓습니다, 기억하라고.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정 안 되면. 안 그러면 문신을 파세요, 그냥. 대상자 이름을. 선정할 이름을 그냥 여기다가 파세요, 이름. 영접할 때까지. 너무 쉬워요. 그렇죠? 왜냐면 딱 하나님이 이게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이웃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그럼 그분들부터 선정하면 됩니다. 자,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죠. 네,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락방에서 뭐 하느냐, 다락방에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구역에서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구역에서도 뭐냐, 약한 사람들, 결석한 사람들, 그리고 구역에서 또 이렇게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구역 중심으로 다락방이 모이잖아요. 다락방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죠. 네. 관계의 키가 뭐냐?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돈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어렵다 푸니까 돈 빌려주고, 어렵다 푸니까 막 쌀 갖다 주고, 어렵다 푸니까 자꾸 육신적인 걸 채워주려고 하는데, 그게 진짜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게 자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복음보다 그게 먼저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 복음 안 받거든요. 그러면 얻어먹을 것만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영혼을, 한 영혼을 우리가 죽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카트를 시키는 거지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처음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버리거든요. 처음부터 복음이 들어가도록 해야지. 그래서 뭡니까? 육신적인 직접적인 도움보다도 이렇게 그거 말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커피 한 잔, 차 한 잔, 그리고 음료수,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면 같이 밥 먹는 거. 이런 거는 괜찮아요. 예.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같이 식사하면서 힘도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만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는 만문이 열리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쉽잖아요. 셀이 막 영접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육신적인, 특히 영적인 배경을 분석을 하는 거죠. 네. 시간 날 때마다 또 이 구체적인 부분들을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복음 관련, 전도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시간 빼고 되면 자, 복음을 한번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거는 영접을 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 뭔 확인입니까? 이 사람이 영접할 시간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를 간단하게 하세요. 약간 둥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게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입 딱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관계를 맺고 계속 분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 보면 제시를 하는 거예요. 둥그렇게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길로 본격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쉽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불신자들이 보면 시야가 집중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얼굴 서로 마주보면서 이러면 멀뚱멀뚱했고 막 미안해요 그냥. 예, 미안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하고 쫙 간단하게 설명하고 요거 설명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5분.
제발 부탁인데 할 때 그냥 메시지만 딱 전달하세요. 다른 잡소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짜자작 외운 대로 늘 읽으면서 외운 대로 그냥 쫙 가가지고 그냥 영접하겠습니까? 그럼 영접시키면 되는 거예요. 험한 소리, 엉뚱한 소리 다 합니다.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딱 깔끔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아듣고 영접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 상태가 내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은혜를 알아듣고 영접하는 겁니다. 이제 양육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고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림을 가지고 스케줄을 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뭐 주문구구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산은 될 수가 없죠. 재생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속이 안 되고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데리고 오겠죠. 부흥은 조금 되겠죠. 근데 계속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제자 세우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지 못하면요, 전도운동은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부흥은 반짝하고 그냥 멈춰버려요. 이게 그래서 재생산한 말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스케줄을 가지고 하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규례잖아요. 이 규례를 또 다른 제자가 나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가 내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에게 할 때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림을 가지고 스케줄을 가지고 하는 말은 제자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혼자서 했을 때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되지는지 안 되는지 체험시키는 겁니다. 이까지가 제자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은 제자 사역이지 전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접은 뭡니까? 양육을 위해서. 양육은 뭡니까? 다락방을 위해서. 다락방은 뭡니까? 다락방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또 다른 다락방 제자를 계속 재생산. 그래서 양을 낳는 새끼가 중요합니다. 양 못 낳는 새끼 5,000마리보다도 양 낳는 새끼 한 마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필요 없냐? 그 말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속에서 제자를 찾을 수도 있고, 제자를 통해서 무리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리가 먼저 오야만 제자가 세워진다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제자로 시작해서 무리를 살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자를 통해서 무리를 살린다 이쪽으로 내가 조금 마음이 더 있었거든요. 이제 목회를 계속 쭉 하다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만구 우리 생각이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죠, 무리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질 수도 있고 제자가 무리를 살릴 수도 있고. 비중은 어떻습니까? 비중은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요. 하나님이 제자부터 시작해갖고 무리를 살릴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실 거고, 하나님 무리를 통해서 제자를 세울 것 같으면 또 그렇게 할 것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은 제자를 제대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언약이 있는 목회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 제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무리를 잘 갈래는 목회자한테는 하나님이 제자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설령 제자가 거기 가도 나가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성도가 왜 빠져나갔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나 때문에 빠져나간 거예요. 목사 때문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봤을 때 목회자에게 필요가 도움이 된다 그러면 있게 하시고, 뭐 가도 괜찮으시면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까? 목사가 진짜든지 나간 성도가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예? 나간 성도가 진짜일 것 같으면 목사가 가짜겠지. 목사가 진짜일 것 같으면 성도가 가짜겠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라고 자부합니다. 메시지 보세요. 가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좀 마음이 아파요. 예. 간다고 해서 붙잡는 건 아닙니다. 왜? 가야 될 사람은 가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가야 되죠. 어쩔 수 없죠.
뭐, 대충 그렇게 얘기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메시지 나올 겁니다. 계속 리바이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계속 우리는 영접하고 막 양육하고 다락방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시각, 이 스케줄을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중심이 딱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계속 시간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접할 시간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 그래서 이 기도하고 이게 관계를 계속 맺고 이게 분석을 하는 게 이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 계속 반복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지속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의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갈 그 시간표까지. 예. 그래서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우리가 한번 보세요. 선정해가지고 기도하고 관계 맺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관계 맺고 분석하면서 어느 날 자료도 한번 줘보고 어느 날 좀 뭔가 반응이 있어서 복음도 한번 툭 던져보고. 아니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억지로 영접시키려고 하니까 어렵지. 입도 안 했는데 열매부터 따먹으려고 하니까 그 열매가 쓰지 달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고 관계 맺고 분석하고 기도하고 관계 맺고 분석하고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기도하면서 옆집에 개똥이 엄마 뭐 하나님 감동 주시더 그러면 개똥이 엄마 이름 넣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이잖아요. 개똥이 엄마 불러서 같이 먹어라. 사인. 그리고 떡볶이 만들어갖고 개똥이 엄마 불러갖고 그냥 떡볶이 먹으세요. 떡볶이. 떡볶이 먹으면 돼. 그리고 또 하다 보면 개똥이 엄마가 또 먹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면 다음 주에 개똥이 엄마 우리 부침개 해가지고 먹자.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그 스케줄 중에 같이 뭐 부침개 또 먹어요. 그냥 먹으면서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개똥이 엄마가 뭐 입이 이렇게 날린 사람이다. 그러면 알아서 노가리 다 까요. 까면서 자연스럽게 노는 게 뭐냐? 누구 욕하겠어요? 저건 남편 욕하지. 그러면 분석 자동으로 되잖아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 개똥이 엄마 그렇네. 맞장구 쳐주세요. 우리 남편도 있는데 옛날에 그랬다 하면서 일부러 거짓말 좀 해가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남자들 다 그렇다고 막 하거든요. 욕도 같이 좀 해주세요. 뭐 나쁠 거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문 열리면 자료를 한번 전달하거든지 복음 탁 제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해야 될 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자료를 자료를 한번 던져보고 복음을 한번 툭 던져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관계를 맺고 관계를 계속 맺다 보면 이 사람 자연스럽게 알아요. 내가 이 사람 교회 다니네 하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하지 마. 입 딱 다물고 있어요. 다물고 잘해주세요. 먹는 거 있으면 같이 먹고 뭐 줄 거 있으면 하나 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는 없지만 관계를 계속 맺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얘기한다게 돼. 자기 입에서 나와야 돼. 그때까지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자기가 막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표시 다 내버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에서 스스로 얘기해야 돼요. 그때까지 관계를 맺으세요. 그렇게 성령 인도 받으면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정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서 또 때로는 늘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령 인도로 이 사람 어느 사람이 먼저 익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서 옛날에 고구마 전도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 좀 방식이 그래서 그렇지.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젓가락 푹 찔러 보는 거야. 예? 고구마가 익었으면 푹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 익었으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관계 맺고 분석하면서 한번 푹 찔러 보세요. 이게 젓가락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숯인데 안 들어간다. 그러면 생자맥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익었을 때 복음 딱 제시해야 되는 거지. 이 12가지 운명, 반복되는 이 운명,
제시할 때도 여러분 시간표 확인할 때도 이걸 가지고 하세요. 12가지는요. 세상적인 용어 얼마든지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주팔자 운명에 민감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푸는 겁니다. 복음 얘기 하나도 안 하는데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불신자 예가 상태 12가지 운명 이거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옛날에 내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그 얘기가. 개똥이 막 성경에 보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이렇거든. 이거는 이제 조지 놓은 거라. 네, 끝장이다, 끝장. 그러면 안 돼요. 분석을 딱 해보니까 이혼 가정이라, 배경이. 그러면 저도 이혼 배경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개똥이 엄마, 옛날에 내가 참 이랬지만, 개똥이 엄마 볼 때 지금 내가 이렇지만 사실은 나도 이혼 배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이다. 자라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지. 엄마는 막 해버렸지.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너무 어려웠다. 이게 지금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대놓고 예수 영접하면 당신 문제 끝난다. 사주팔자 저주 운명 재앙에서 고통에서 다 빠져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는 거다. 보신 이것은 12가지 운명. 개똥이 엄마가 질병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거기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과거에 암이 걸렸다가 치료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암하다가 이러는데, 너무. 그러면 개똥이 엄마가 시간표가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암이 나서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회복됐다. 그러면 개똥이만 딱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나고.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럼 바로 째가루 쑤셔야지. 복음 바로 제시하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 설명할 이유 하나도 맨 마지막에 정확하게 한 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운명 가지고 내 과거 얘기 아니면 그 관련돼서는 얘기하면서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표 되면 분명히 반응 봅니다. 그러면요, 딱 한번 하나님 계신다. 이게 두 번째죠. 이때 이제 영접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5번. 우리 교회는 너무 친절합니다. 스티커 전도지 딱 해갖고 5번 딱 읽고 딱 있잖아요. 이래갖고 이거 매일 하루에 한 번 딱 읽으면요. 이게 한 100번쯤 읽으면 이제 머릿속에서 빙빙빙 생각이 나고 돕니다. 이제 생각이 나고. 갑자기 막 기억이 나고. 일하다가도 갑자기 밥 먹다도 갑자기, 원래 인간이 뭐였지 하면서 갑자기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불신자 상태에서, 그리스도 넘어갈 때, 이용이 쫙 이러면서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에서 아예 그냥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 기도든 예배 드리기 전에 무조건 요거 다 있고, 그냥 다 들고 와서 스티커 그냥 읽으면 돼. 그냥 따라서.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에서. 집에 가면 안 하거든. 절대로 안 합니다. 가서 TV부터 먼저 틀지. 가서 소파부터 먼저 알고 들어 눕지. 절대로 안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돼, 교회에서. 이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메시지죠, 메시지. 네. 그래서 매일 하세요, 매일. 매일 하는데 한 100번 정도만. 100번까지만 해도. 예. 저는요, 교회에서 계속, 공개적으로 계속 예배 들어올 때마다. 사모님, 우리 교회는 계속 하죠. 지금은 잘 안 하지만. 할 사람이 없어, 할 사람이. 다 나가보고. 왔다가 다 도망가버려. 중요한 시간표만 되면 도망가버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영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소리. 딱 빼야 됩니다. 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 5분 읽는 걸 이걸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쭉 하다 한 100번 읽다 보면 이제 대충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냥 그거 가지고 쭉 나가버리면 됩니다. 그냥 그 메시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다. 그래서 창조 원리가 뭐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물고기도 물을 안 떠나고 나무도 땅을 안 떠나고 새도 공중을 안 떠나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 떠났다. 왜 떠났냐? 죄 때문에. 사단에게 쏘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렸다. 근본 문제 설명합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설명하면 되죠. 하나님 떠난 이후로 인간이 이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이 6가지 문제는 근본 문제 때문에, 근본 문제로 인해서 왔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거의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행, 종교, 철학과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6가지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삼직 설명하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확실히 끝내버렸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신분과 권세 7가지 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은 이 재앙, 불신자 6가지 재앙 가운데 있기를 원하냐, 아니면 신분과 권세 7가지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멸망 속에 있기를 원하냐, 영생 속에 있기를 원하냐. 이게 어느 단체, 우리 단체 속에서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이 했는데, 조금 더 좋게, 우리 다락 방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우리 다락방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또 이렇게 나와서, 좀 제대로 나왔으면 딱 좋겠는데,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하는데, 또 이단 소리 나올까 싶어서. 그래서 당신은 여기 있고 싶냐, 여기 있고 싶냐? 당연히 여기 있고 싶다고 그죠. 그럼 따라서 영접기도. 자, 영접기도 딱 하고 나면, 5가지 확신 다 줘야 되겠죠. 얘기해주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전도 방향을 바로 제시해야 됩니다. 이 사람 연락처를 받고,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연락처 받겠죠. 양육해야 될 사람은 영접하고 난 다음에 거의 다, 웬만하면 다 관계 중심이며, 관계 중심으로 영접이 되면 거의 다 양육으로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거의 양육으로 연결된다고 보면 돼요. 양육 후에 떨어져 나가든 말든 어쨌든 양육으로 연결됩니다. 연락처 받고, 무슨 요일에, 어떤 시간에, 그리고 어디에서 양육을 할 것인가. 이제 당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지 내가 도와주겠다. 설명해 주러 가겠다. 그때 당신 주위에 하나님은 당신만 이 멸망에 빠져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신 주위에 고통받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도 이 멸망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멸망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한다. 만나러 갈 때 당신이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그들을 올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요, 진짜 예배된 사람이면요, 진짜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 같으면요, 주위에 바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데리고 옵니다. 여기 가보세요. 가족도 와 있고 다 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손 끌고 어디 데리고 가서 영접 다 시켜. EBS 사역자 한 명이 뭐라고요? 작년 100명입니다. 거짓말 아니고. 교회 부흥
많다고 끌고 뭐 하려고 합니까? 입에서 한 명 키워놓으면 그냥 100명은 그냥 알아서 옵니다. 유목사님께서 초창기 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아무도 없어도 돼요. 현장에 다락방 다 깔렸는데. 예. 교회 안 와도 돼요. 교회 안 와도.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다락방, 이 통영에서 진짜 다락방 깔리면 교회 없애보려고. 굳이 모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예배, 일요일 하루 뭐, 좋은데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게 뭐 어렵습니까? 굳이 뭐 세계보고 말할 것 같으면 유지할 필요 없죠. 차라리 그냥 어디 좋은 건물 같으면 우리 랩런트를 후대들을 위해서 뭐 건물을 하나 하든지 뭐 그러면 되지 뭐. 주일 예배는 뭐 허름한 데 가서 드려도 되잖아요. 천막 치고 해도 돼. 안양동 부회는 뭐 천막 치고 됐다는데. 요새 천막 치면 불법인가? 네. 뭐 노조 뭐 그거 하는 줄 알고 불법을. 하여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케줄,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처음부터 전도로 바로 방향 잡고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놓치잖아요. 전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전도의 키포인트가 뭐냐? 새신자가 영접을 했을 때 그 새신자 주위에 연계되어 있는 많은 불신자 관계된 사람들, 그걸 막바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막바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영접도 못 해가지고 벌벌 떨고 막 행서수술해 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은 기본이라. 기본적으로 영접시키는 거는 구원의 길은 그냥 기본으로 탑재해야 된다. 제가 안 되면 뭐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 원래 인간이 하나님 그 함께 있는데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멸망 가운데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고통받고 그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지금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신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된다. 뭐 간단하게 해도 돼요. 어쨌든 기본. 그래서 영접으로 파고 들어가서 양육을 하면서 이 영접한 사람들이 다 전도도 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 신앙생활 할 사람은 따로 양육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주고 전도할 사람만 파고 들어가서 다락방 열어가지고 1대1로 그 1대1 양육이 아니에요. 1대1 이게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있고 1대1로 전도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다락방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새신자이기 때문에 주위에 바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주위 쪽으로 본격적으로 영접을 계속 하면서 이게 다락방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이걸 문을 보고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양육하는 걸 보고 전도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양육이 뭐고 다락방이 뭐지도 구분 못하면서 전도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교회 되고 다락방 좀 하다가 전부 다 복음편지 10가고 나면 전부 다 교회로 다 데리고 와. 교회를 왜 데리고 와? 그 10명 중에 진짜 전도할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불신자 바치는데 파고 들어가야지. 왜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고 자랑은 또 오만 자랑은 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아시겠죠? 이렇게 관계를 딱 맺고 영접이 딱 되고 나면 그 한 사람이 진짜 예비된 불신자다. 그러면 그 불신자 주위는 어마어마한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걸 바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딱 놓치는 순간 사단이 완전히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포인트를 놓쳤다, 우리는. 이 포인트를. 그래서 영접만 시켰지 왜 영접을 시키는지 몰란 거예요.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란 거예요. 영접하면서 바로. 그래서 양육은 이미 이 양육을 통해서 이 불신자 주위에 어마어마한 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밭을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양육을 하는 겁니다. 이 양육을 보고 전도 다락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육이지만 사실은 양육이 아니에요. 전도를 위해서 다락방 목적으로. 제자 찾기 위해서 하는 양육. 그걸 보고 전도 다락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 자기 신앙생활 하나 하려고 하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묵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위로 차원에서 또 너무 외롭고 막 하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은 기존에 하는 다락방에 연결시켜가지고 사람들 얼굴 알리고 서로 소통하도록 만들어 놓고 마음 이제 신앙생활 정도 복음이 뿌리 내리면 교회 등록시켜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영접을 할 때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영접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영접 이후에 이제 알아듣겠죠. 그러면 뭐에 더 와닿느냐 했을 때 그 불신자에게는 불신자 예가의 상태 이 메시지가 훨씬 더 그 사람에게는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상태 때문에 여기에서 해결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고 그렇게 해갖고 영접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미 만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양육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겁니다, 요거. 양육 이후에 해야 될 게. 설명 다 해버렸네요. 자, 결론입니다. 영접의 시작이 뭐냐? 대상자 선정입니다. 영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상자부터 선정하세요. 그 영접 어떻게 하지? 이랍니다. 그런 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버려야 돼요. 구시대 그런 좀 이게 터무니없는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영접은 뭐라고요? 대상자 선정부터다. 영접의 시작은. 그리고 그러면 영접이 되어져야 될 어떤 과정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영접의 과정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대상자를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젠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영접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영접의 결론이 뭡니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냐 안 됐냐 이게 영접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영접의 시작은 선정이다. 여기서부터 영접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접의 과정은 뭐냐? 영접이 되고 안 되고 아니고 기도, 관계, 분석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이게 영접이 되어지는 시간표 속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접의 결론은 뭐냐? 딱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는 걸 아는 때가 딱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영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쉽죠? 어려운 거 있습니까? 선정을 하세요. 아무 부담 없습니다. 선정하는데 누가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뭐라 하지도 않아요. 누가 자기 이름 적어놨다고 찾아와갖고 막 따지고 그러지도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선정하세요. 편안하게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마음 주십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관계를 맺으세요. 관계란 말은 억지로 찾아가지고 당신과 나하고 관계 맺읍시다. 그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치면 뭡니까? 아는 척하고 또 보면 인사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나이대가 비슷하고 뭐 또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이런 뭐 친분이 그런 어떤 일이 생기다 그러면요.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한번 초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삶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그게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말을 하기 시작해요. 분석하세요. 알고 보니까 이혼 가정에서 자랐구나. 상처가 많겠구나. 이 사람은 진짜 이 마음이 약간 그래서 말도 조심하는구나. 나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문이 딱 열려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입으로 어느 날 얘기한다 해도 누구 막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나도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러면 시간비 된 거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대상자를 놓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이에 뭘 해야 되느냐? 군의 길 준비하세요. 군의 길. 이해되십니까?
매일 그냥 읽으세요.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코팅해 놓은 그냥 쭉 읽으세요. 쭉 읽다 보면 한 100번 읽고, 한 1000번, 될 때까지 읽으면 돼. 100번 읽고 안 된다. 그러면 500번 읽으세요. 500번 읽고 안 되면, 그럼 1000번 읽으면 돼요. 1000번. 스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뭡니까? 절하고 일어났다. 그 하는 거, 그 뭐라고 합니까? 108. 예, 108배. 108배, 스님이 108배 하거라. 그럼 108배 합니다. 깨달음이 왔느냐? 스님, 깨달음이 왔는데요. 그러면 500번 해라, 500번. 합니다. 죽습니다. 스님이 깨달음이 왔느냐? 그래도 안 온대요. 그러면 1000번 해라. 1000번 하고 나면 이제 죽을 거거든. 스님이 깨달아지느냐? 예, 깨달아집니다. 왜 안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3000번 하라 그거거든, 3000번. 미치지. 100번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까? 500번 하세요. 500번 해도 안 됩니까? 그럼 1000번 읽으세요. 언젠가는 될 거 아닙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절대로 읽은 메시지 그대로 그냥 짧게 따다다다다다닥 딱딱딱딱딱 5분 안에 끝납니다. 영접시키면 됩니다. 쓸데없는 말 다른 거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영접 딱 되고 나면 당신은 하나님 자녀다. 근데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은 여기서 빠져났지만 아직도 그 사람들이 여기서 고통받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날 때 당신 주위에 진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요 10중 8구는 다 데리고 옵니다. 막 저 할매 영감부터 해가지고 막 다 데리고 옵니다. 저가 아버지 엄마도 데리고 오고 막. 진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영접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상기분을 통해서 한 단어 언약 붙잡고 우리 자신을 먼저 살리는 시간 집중 스케줄 속에서 우리 주위에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가 실제로 영접이 돼주고 또 전도운동이 되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데 영접, 양육, 다락방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6일이 될 수 있도록 그 6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